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오늘부터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어 가게 하려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게 읽다가 자꾸 놓쳐버리네요.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태호 형제가 나왔네.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레미안 사는 친구인데 우리 영범 형제 친구인데요. 지난번에 같이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문풍제 같이 붙일 때 같이 어떤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7장, 10장, 12부터 14장 3개가 삽입입니다. 이거를 한 개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쭉 보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의 삽입. 그러니까 한번 좀 설명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7장이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는 게 10장.
그리고 10일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고 가는 게 12부터 14장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뭐라 그럴까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설교하다가 저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이라는 표현을 드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이 뭘까? 사람인 저도 고민하는데 주께서도 요한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께서 쉽게 설명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꽈버렸죠.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장의 얘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4장, 5장, 6장을 거치면서 재앙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9장과 그리고 10장을 넘어가면서 역시나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너희들 급하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 답답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10장이라면 이 12장부터 14장은 앞서 말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표현할까? 그래서 쉽게 표현한 게 사실은 12, 13, 14장인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칙을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계시록을 볼 때는 보고 듣고 깨달은 거 3개만 보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요한이 뭘 듣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요한이 깨달은 것만 정리를 해내면 됩니다. 거기에 갖다 붙어 이거냐 저거냐 자꾸 갖다 붙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장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지,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라고 정리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1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은요 크게는 1절부터 6절 이 한 묶음, 1절에서 6절이 한 묶음, 7절에서 12절이 한 묶음, 13절에서 17절이 한 묶음이 돼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놔보세요. 1절부터 6절이 한 묶음, 그리고 7절부터 12절이 한 묶음, 13절에서 17절이 한 묶음인데요. 이 묶음을 잘 설명을 드리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땅에 있는 일,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하늘에 있는 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과 하늘에 있는 일이 만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선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요한이 하도 답답해하고 멍해져 있으니까 잘 봐. 그러면서 먼저 땅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알아? 하늘에서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하늘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일이 왜 땅에 있는 일과 연관이 됐는지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자면 요즘은 듀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크게 3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시선으로 보자면 요한일서는 땅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이게 연관돼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드라마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이 여자라는 이가 누군지, 용이라는 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심지어 나타나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게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여자를 혹자들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우리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로 해석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동화책은 동화책으로 읽어야지 동화책을 실제 인물과 삽입하면 안 되잖아요. 신데렐라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증명하려고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상으로 보자면
큰 덩어리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적을 보일 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밝은 빛을 가진 무언가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게 유대인에게는 아이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 라는 게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여인이 이 행복한 일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태중의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할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문제가 있었다. 그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가일이라는 천사가 참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일이라는 천사와 사단이라는 이가 싸우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싸우다가 이 용처럼 보이는 사단이라는 이가 쫓겨났어.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엔 하늘에서 분쟁이 났는데 그게 떨어진 것이 하필이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져서 이 여인을 해코지 하려고 해서 일어난 일이 그 땅에 있었던 일이다.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3절에서 17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12장과 13장과 14장이 또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12장은 그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면 13장은요. 그 장차 있을 재앙. 그래서 그러면 그 용은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13장.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똑같은 얘기를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종국의 요한의 결론은요.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카톡으로 좀 그래서 내가 눈이 침침한가 보다. 어제 한 시간을 했나 봐요. 카톡으로 계속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 젊은 분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바로 컴퓨터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한 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중심은 그거예요. 뭐가 중심이냐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너무 집착이 돼 있어요. 이거를 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 그냥 어제 한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의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될 거야. 그분들의 결론은 뭐냐면 성취의 보람이에요. 그래서 혹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첫 발은 칭찬 듣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칭찬 듣기 위해서. 누군가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봤더니 오란 이만한 인형을 하나를 주더라고요. 곰 인형을. 근데 막 박수를 쳐주고 되게 좋아해요. 그때 당시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안 다녔고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초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인정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의무가 돼요.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요. 근데 이 부담의 기간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부담이 혹독한 시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그 함정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다고 생각해요. 시작점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렇게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탓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궁극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예요? 의지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서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오늘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오늘 내가 11조 안 드려서 돈이 또 다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의지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의지적인 신앙은 성취의 기쁨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맛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로 시작이 돼야 되냐면 사랑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사실은 계시록에서 계속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용과 여인이 싸우고 하늘의 사단과 미가엘이 싸우고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우고 이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요한의 종착역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가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를 자꾸 원점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원점으로 돌리는 요한을 보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사단, 죄, 심판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워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 하다가 그분이 너무 빨라서 이걸 못 쫓아가고 다 답을 못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어느 종교를 보면요. 지옥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가 있어요. 지옥이 몇 개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어느 지옥에 갔다가 어떻게 흘러가서 몇 년 동안 있다 보면 어느 지옥에 가고 이걸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걔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요. 지옥을.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엔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다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왜일까? 우리한테는 지옥이 상관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곳이니까 성경은 굳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주께서는 답답한 마음에서 계속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 겨자씨비 그 천국이 뭐냐면 그 밭에 뿌려진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 답답해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이 천국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최대한의 노력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보는 본문도 사실은 싸움에 대한 본문이지만 이 싸움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10절이에요. 10절. 이게 반복되는 건데 5절, 10절 이게 다 반나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뭐예요? 결국엔 소망이라는 거죠. 용이 괴롭혀도 그 아들은 올라갈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 했대요? 쫓겨난 것이 목적이에요. 결론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해코지하는 참소하는 이가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 그 어둠의 영에 대한 단어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런 설교 죄송하지만 아예 듣지 마세요. 그런 게 별로 하등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옥의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겁줘서 예수 믿게 하려는 건데 왜 겁줘서 예수 믿게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예수 믿어야죠. 그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또 여기 나오는데요. 재밌는 결론이 딱 나와요. 보세요.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오는데 심지어 입에서 강같이 물이 확 나와서 홍수를 일으켜서 그 여자를 확 빠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대요.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하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고난 어차피 지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땅이 입을 벌려 다 빨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실 때도 그냥 이렇게 형상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지, 그 목적지에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해할 일이 있죠. 속상할 일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불평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일 뿐입니다. 종국엔 소망입니다. 종국에는 복음입니다. 종국엔 구원입니다. 종국엔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옥이 두려워서 불편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종국에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 나의 목적지여야 됩니다. 저들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대한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저들의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